오늘은 인물 설교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인물 설교 44번째 시간입니다. 충성된 동역자요 목회자였던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보겠는데요. 우리가 벌써 작년 11월 7일에 43번째 인물 설교로 우리가 보셨던,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인물 설교 혹시 누구 보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바나바 보셨습니다. 네, 바나바를 여러분들 같이 보셨어요. 이제 지나면서 우리가 대강절 지났죠. 대림절, 대강절 지나고 이제 절기 설교, 그리고 이제 성탄, 또 이제 송구영신, 그리고 이제 신년 예배, 이렇게 절기와 함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또 말씀 강의하면서 이렇게 쭉 봐왔던 터라 인물 설교를 그동안 좀 우리가 잠깐 멈췄었습니다. 인물 설교 시작한 지가 참 길어요. 2019년도에 시작했어요. 벌써 이렇게 됐어요. 2019년도에 10월 달에 제가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설교를 시작을 해서 벌써 19, 20, 21, 20이 지금 4년 차째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성경의 인물이야 지천에 널렸죠. 한 명 한 명도 우리가 선택해서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는데 또 우리가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그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물들까지 계속 보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44번째 시간으로 오늘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여러분 인적사항 보셔야죠. 자, 인적사항입니다. 자, 디모데. 자,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참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뭐 좋은 이름의 뜻도 있지만 이 이름의 뜻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도 닿아져 있는 이름이죠.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너무나 귀한 이름이에요. 디모데. 자, 이 사람은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 회심한 듯처럼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인물이고요. 부친은 그리스인 헬라인이고 근데 부친의 이름은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없는데 어머니의 이름과 할머니의 이름이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뭐예요?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 그리고 할머니 이름은 로이스. 한문이 좀 들어있죠.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고 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 이제 추측이 되죠. 유대인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지만 회심한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과 가문 자체는 유대인의 어떤 전통적인 이런 말씀과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가정 속에 자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그 가정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건한 신앙의 배경 속에서 디모데가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는 예루살렘에까지 같이 바울과 동행하게 되는 바울의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이 이제 옥중에 갇히잖아요. 1차, 2차 옥중에 갇힐 때마다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바울의 옥중에서 보냈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아마도 이 편지를 두기고가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 묵상 기억나십니까?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와 같은 성경의 전달자가 누구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어요. 두기고로 우리가 유력하게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므로 다른 성경들도 함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전달하게 될 때 두기고가 함께 전달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이 두기고가 이 디모데에게도 이 편지를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디모데는 아주 젊은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협력자요. 더 나아가서 그는 목회를 했던 목회자, 신실한 목회자로서 이 디모데가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자, 우리 디모데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좀 요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 좀 더 보시면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그 디모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바울의 평가에 의하면 어떤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 거짓이 없는 정결한 믿음, 청결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과연 이 디모데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청결한 믿음을, 바울이 평가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디모데에서 이렇게 선하게 평가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평가를 바울에게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누구 때문에 이런 믿음 갖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그렇죠, 외할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렇죠, 이 모계네요. 보니까 모계 쪽으로 이렇게 이 둘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이제 경제를 책임지고 아내는 보통 내부적으로 살림을 하고, 그래서 내부적인 자녀 양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하죠. 오늘 배경도 그런 좀 맥락이 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이름은 없는데 어머니들의 이름들이 있는 거 보니까, 더군다나 유대인으로서의 누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디모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로이스라고 하는 뜻은요, 로이스, 더 나은, 유쾌한, 이런 뜻입니다. 로이스, 더 나은 믿음. 유니게라고 하는 뜻은 선한 승리라고 하는 뜻, 혹은 유명한 정복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자, 이런 의미인데, 자, 어쨌든 이들이 이런 유대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신실한 믿음들이 오늘 누구에게까지? 디모데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로이스의 분명한 신앙의 헌신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을 것으로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런 헌신들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문화가 있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오늘 디모데가 이렇게 귀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전승되고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 아멘을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 실태는 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디모데의 가정과 좀 유사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불편하신가요? 예.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왠지 나만 홀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성경에는 이런 가정도 있었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 부모의 믿음이 어때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아요? 흔치 않아요? 잘 흔치 않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보죠.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렇게 동기화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 것 같아요. 또 성경에 무슨 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가 시다 그래서 어찌하여 자녀의 이가 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언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부모의 믿음이 좋다 그래서 어떻게 자녀의 믿음이 좋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만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우리 각 가정들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로서 보여야 될 신앙과 믿음의 이 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들로 끼쳐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음 전도가 또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먼저는 저의 반성과 함께 그러한 실천을 내가 좀 다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드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다짐과 결단 위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오는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성경이 무엇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근데 이 성경을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부모에게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서.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요, 좀 부담되는 제안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매일 이렇게 새벽에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강해인 듯 강해 아닌 듯한 그런 말씀을 어쨌든 우리가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듣고 계셔요. 그 새벽의 말씀을 혹은 하루 중에 여러분 말씀 들으셨다면 또 저녁에 또 자녀들과 함께 또 말씀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서로 느끼는지 좀 어떤 영적인 피드백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들이 아주 유익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다고요? 어려서부터, 그렇죠? 부모들에게서부터, 부모에게, 할머니에게, 또 어머니에게 성경 말씀을 배워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르치고 한 말씀 속에서의 묵상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가정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 너무나 좋은 가정의 모습이죠. 그렇죠? 죄송해요. 저도 잘 하지 못하는데 좀 불편해요.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하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또 주님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함께 좀 받기를 원해요. 어려서부터 우리 받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그의 일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20세 이전에 있는 자녀들, 20살 넘어가면요 이제 잘 안 들어와요. 20살뿐만이 아니라 뭐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 안 넘어오지만, 그럼 어쨌든 20살이 넘으면 성인이 되면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고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깨달음을, 이제 그런 지혜들을 얻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교육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도 담당하시는 목회자도 있죠. 얼마나 또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이러한 신앙교육을 잘 받아오면서 컸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담겨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좋은 신앙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해요. 자, 이 성경이 무슨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는,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을 연이어 보면, 자, 같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그렇죠. 성경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훈한다, 책망한다,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하게 한다, 함으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일을 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교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선한 행실, 그렇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라라고 했잖아요. 그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경의 묵상 속에 있다. 묵상 속에.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착하게 대답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성경을 읽어야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안 배우셔도 돼요? 성경을 배우셔야죠. 그렇죠? 우리 지금 같이 함께 지금 지체로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한 강조를 제가 죽을 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과 또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죠.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지고 그 말씀이 흐르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 속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이러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대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사랑하는 아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가장 첫 두 단어, 시작.
자, 이 말을 억양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한테 사랑하는 아들 그런 표현 쓰세요? 안 쓰세요? 안 쓰세요? 쓰시죠? 예. 대부분 콧소리를 넣어서 사랑하는 아들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아들만 해서 조금 섭섭하십니까? 사랑하는 딸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부드러운 어조로 아주 사랑스러운 누군가 들어도 민낯이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오늘 저는 이 사랑하는 아들 저는 이 단어에서 정말 우리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디모데의 심정이 마음속에 좀 읽혀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이 단어만으로는 부족했듯이 그냥 아들이라고 하기엔 부족했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산 사람이에요. 평생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느니라. 스스로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아내를 책임지고 자식들을 책임지는 것에서 자유롭게 나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스스로 그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 충분히 결혼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서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더 크게 그의 마음속에 사명으로 깃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육신의 아들은 당연히 없죠. 하지만 바울은 그가 섬겼던 곳 그 섬겼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자, 이 말씀 어디에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들을 향해서 스승은 많다.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은 많지만 아버지는 적지 않느냐. 아버지는 뭐예요?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 자녀가 어디 나가서 어떤 일을 좀 벌렸어요. 그거 누가 처리해요? 부모가 처리해요. 여러분 가르치는 교사는 책임지지 않아요. 자녀를 책임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써 낳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애정이 교회 속에 섬겼던 성도들 속에 얼마나 많이 바울이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아들이 하나쯤은 꼭 낳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낳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아들, 복음으로서 낳은 아들, 내가 섬기고자 하는 아들. 엊그저께 이제 조은사님 잠깐 방문하고 왔는데 어저께 제 자녀들에게 손주 같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주 같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있는 자녀들 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또 집사님들에게 우리 각각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가족 공동체 같은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서로 또 교제하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아들. 자,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요, 그가 개척했던 몇몇 교회들의 목회를 맡긴 거예요. 목회를 맡겼어요. 근데 그에게는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핸디캡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는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것들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가르쳐라. 그런데 12절에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자, 또한 그가 장로로 안수받게 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았다, 장로로 안수받았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안수직이 두 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는 안수직이죠.
자, 그런데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면 디모데가 무엇으로 안수받은 거예요? 장로로서 안수받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장로의 개념은 지금 시대에 보면 목회자인 거예요.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 안수받는 거 똑같은 개념으로 그가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나이가 좀 연소했던 것 같아요. 예, 연소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이제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디모데의 출생 연도와 연대기를 어떻게 보냐면 AD 17년에서부터 80년으로 봅니다. 17년에서 80년. 자, 17년에 태어났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디모데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한 15세쯤 되었던 거죠. 15세쯤. 그리고 나서 그가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의 나이가 30대 초중반으로 추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조금은 어린 나이인 거죠. 30대 초중반이니까 우리 강도사님 연배쯤 되는 그 정도 나이에 이제 회중을 다루는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마음속에서는 나이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있겠지요. 어쨌든 이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목회에 헌신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어요? 누구든지 너희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그에게서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 근데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죠. 말씀에서 나오고 또 더불어서 뭐라고 나오라고 있어요? 행실, 그의 사랑, 그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결의 신앙, 정결의 신앙을 성도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덕을, 그 위에 믿음의 권위를 그가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권위는 나 이제 권위 있으니까 나한테 다 저기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갖고 싶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강사님도 마찬가지죠. 여기 또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비할 수 없는 또 연소한 나이이고 또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목회자들에게 또 우리 목양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을 주시고 또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에게 겸손하게 서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럴 때 공동체가 건강해진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렇게 권위로서 세워주게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가끔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또 다투다 보면 성도들끼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표현들 나오면요. 교회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끼리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세상에서처럼 나이나 또 어떤 세상적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서열을 정하거나 어떤 우열을 정하려는 태도들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있었는데 이 시대에도 있었다라면 지금 우리 시대는 없겠어요? 너무나 당연히 있겠는 얘기인 거죠. 그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존경하며 서로 인정하며 서로 함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이런 연배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목회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또 저와 또 우리 강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오늘 디모데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목회자, 우리 두 분이 계시지만 우리 두 분에게 디모데처럼 우리 교회를, 성도를, 우리 자녀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설교하는 일들에 있어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아직은 또 이렇게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올해 몇몇 이렇게 임직을 조금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또 권사님들도 있으면 좋겠고 시무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계시면 좋겠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더 잘 준비가 돼야 돼요. 더 잘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에 조금 더 헌신하시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인사 좀 나누실까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집사님,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시작. 우리 조금만 더 말씀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우리 또 힘을 내서 우리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디모데는 다양한 교회의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적상 보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런 여러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의 교회상을 보면서 목회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한 가지의 목적으로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에서 나타나요. 자,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각 지체들에게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되고 서로를 세우고 권하고 위로하는 데까지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실했단 말이죠. 신실. 그러나 더욱이 바울에게는 참으로 그의 아들로서의 소명도 다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예요. 자, 우리가 두 구절의 말씀 보실게요.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 보실 텐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의 종 바울과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서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이 두 서신 모두가 다 옥중 서신이에요. 옥중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그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마다 지금 언급한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디모데 언급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옥중 서신의 말머리에서마다 디모데가 함께 바울과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말은 어떤 말이죠? 바울의 고난 중에서도 이 디모데만큼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했던 이러한 성실한 동역과 조력으로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가. 여러분, 디모데의 탁월한 지점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가 아무리 사역적으로 뛰어나고 많은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곁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함께함이 없었더라면, 그렇죠? 이 믿음의 신의는 말할 것도 없지만 바울의 옥중에 투옥된 상황에서도 그와 함께하는 이 모습이 이 디모데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디모데의 믿음.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또 제게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 제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부목회자로서 포함해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중에는 저하고 관계가 좋은 분들도 계시죠. 또 좀 대면 했던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중에는요,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하고 뼈를 묻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뼈를 묻겠다. 여러분 그런 표현 쓴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별로 없으세요? 근데 정작 그렇게 교회에 뼈를 묻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뼈를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묻지 않으시고 살아서 어디로 막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작 뼈 묻겠다는 분들은 이제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랫도록 함께 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되려 그 열심히 뼈를 묻겠다는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오히려 그에게 독이 돼서 아유 이거 채워지지 않네. 오히려 독이 돼서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옮기고 목회자와 등을 지는 이런 경우들을 이제 종종 이제 보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기쁨의 교회 뼈 묻으시겠어요? 안 묻으시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 이 교회 속에 여러분들의 뼈를 묻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의 목회를 향한 다짐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이제 사모하고 한 적이 있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여보, 만약에 말이야, 우리 작년에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 거제도로 이제 목회를 가셨어요. 부임을 가셨어요. 만약에 말이야, 어디서든 시골이든 어디든 이렇게 나를 담임으로 청빙한다는 그 교회가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할래?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모가 대뜸한다는 말이, 가긴 어딜 가냐고. 가긴 어딜 가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데 어딜 가냐?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여기에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요, 저만의 다짐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저만의 노력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여기서 교회의 자리를 지키면서 저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같은, 물론 저와 100% 같은 밀도의 결단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자리를 지키고 교회에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주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단과 의지 가지로 뼈 묻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사람도 안 되더라는 거죠. 주님이 하실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조전인 권사님 얘기 자꾸 하는데, 어제 가서 이제 헌금 신부름 받으러 간 거예요. 주님,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통성으로 같이 제가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권사님께서 언뜻 이런 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쁨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죽기까지. 정말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죽기까지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 자녀들이 죽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의 그 밀도가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권사님이 내가 죽기까지, 제가 여기서 죽기까지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언뜻 들었어요. 들으면서 너무나 귀하시고, 또 우리 성도, 우리가 또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를 또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다짐들도 들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교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체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섬기고 품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은 또 저를, 또 우리 목회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인물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 묵상하면서 오늘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와 같은 연합과 일치가 오늘 이 교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 젊었어요? 젊었는데 이 사람 많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몸이 좀 연약했어요. 병약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 가지고 어떤 걸 주장해요? 바라고, 술 마셔도 된다고 그러시는 구절로 삼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그래요. 각자의 믿음껏 받으시길 바라고요. 근데 그런 의도로 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가 병세가 연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나는, 옛날 번역에서는 비위를 위하여 이런 표현 썼는데, 그러니까 이 속병이 있던 사람인 거죠. 내장기관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더불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게 합니까? 이 디모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섬겼구나. 그가 아픈 중에서라도 성도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랬던 사람이다, 이 디모데가.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적용을 결론으로 겸해서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역의 결과보다 사역의 과정 혹은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이렇게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그의 사역의 결과가 막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혁혁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그의 존재에 대해서는 바울이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사역은 결과 자체만 놓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 그 사람의 존재가 오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그가 구별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탁월한 결과가 아니라 탁월한 존재로서 그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존재가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아내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사람, 오늘 디모데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탁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탁월한 존재가 되자라고 하는 결단,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요. 시작. 우리 안에 주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물.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흘리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의 삶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모두가 다 연약하고 흠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라 그래서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흠이 없지 않다고요. 많다고요. 그 흠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눈물이더라는 거죠. 눈물. 우리의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이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원칙이 돼요. 오늘 여러분, 나의 가정, 여러분들 부모, 형제, 오늘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의 계승처럼 얼마나 디모데를 위해서 울었겠어요. 그 두 어미들께서, 모든 가정들이 오늘 이와 같이 예수를 깊이 믿어내는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이거예요.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끝까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자. 네, 이 말에 이제 부담 갖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꼭 같은 현장에 있어야지만, 또 같은 곳에 있어야지만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떨어질 때가 있겠죠. 떨어져 있어도 서로 애타 여기고 또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상황과 주어진 여건 안에서 우리 영적으로 한 교회라는 것은 이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의 몸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몸된 공동체가.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지금의 이 시간들, 우리가 이곳에 지금 들어온 지도 4년 차가 되는 지금의 이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 우리가 함께 가자. 함께 좀 더 해보자. 좀 더 함께 우리가 하나 되자. 함께 일치를 이루자. 이런 자세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것. 디모데가 바울의 삶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맞죠? 디모데가 바울을, 지금의 우리들도 삶의 자리와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이 시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함께 교회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 공동체의 이 일치와 연합을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함께 기쁨도 나누고 눈물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때,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받아 연합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